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가을학기 양육훈련 통독 배경반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2주차 강의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도 있었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모든 역사를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약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주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귀한 강의를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섭리를 배웠습니다. 세상 주관자이시고 또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저희 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또 나아가서 범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2가 소선지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7번째부터 12번째 소선지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12가 소선지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르는 마지막 소선지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나훔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자 및 기록식입니다. 나훔서는 이 책의 저자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나훔입니다. 나훔의 뜻은요, 위로받은 또로 위로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와 무나헴이란 이름의 위로자와 연관되어 있지만 나홈이란 이름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나홈 자신의 예언서에 발견된 것 이외에는 그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출생지가 엘고스인 사람으로서 엘고스 사람이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나홈이란 이름은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150년 후의 사람으로서 나홈은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는 유다로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임을 당하던 그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로 알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BC 663년이나 612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고고학적 조사로는 느느웨가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나훔의 예언은 아마도 느느웨 멸망 기록 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150년 전의 요나의 외침에 따라 회개한 니느웨는 다시 타락하고 또 거역하여서 니느웨는 영영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의 외침이 있은 지 86년 만에 세계 강국인 수도 니느웨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나훔은 니느웨 멸망을 아직 미래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이 아수르가 그 번영과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나훔서가 성서적인 예언임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언서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이방 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그 당시 제일 그 나라가 번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지 듣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편하고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하여 있는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들춰내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들춰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고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 이스라엘 역사나 또 주변 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은지 100여 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 비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요. 또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셔서 분명히 회복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않은 이 아수르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 나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요. 나홈서가 성서적 예언임을 특별히 증명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아수르 바리팔 치제 때 소송딸 옥토에 위치한 대부분의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 점령되었을지 최고 강대국에 있을 때 이 예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만 나라의 흥명성쇠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아수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와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함락되어서 니느웨는 망라하게 됩니다. 나홈은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와 함께 남한국 유다에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사로잡혀갔고요. 또 아수리인들은 나홈서가 기록되기 100여 년 전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백성들은 그만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미 사마리아 왕국을 멸망시켰고요. BC 701년에 예루살렘을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백성을 징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홈서에는 뛰어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운명입니다. 이 예언은 요나의 기별에 대한 보충으로서요.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고요. 그 도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또다시 죄악에 빠졌고 그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예언하는 것이 나홈의 사역이 됩니다. 니느웨의 고만, 잔인성, 우상숭배는 그 도를 넘게 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수르의 왕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 주권을 무시하였고요. 우주의 창조주를 주변 국가 우상들과 동등하게 지목하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들은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자기들의 신 아수르의 소원을 성취시키고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수르의 도전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으로라도 그쳐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다에서의 아수르의 세력의 몰락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고요. 나홈의 예언은 그 제국의 수도가 종국적으로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는요, 처음 19세기까지 전설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1817년 어스튼 해리 레리어트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수르 왕국의 도읍지였던 니느웨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해리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수리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 오래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오랜 영화를 누렸다는 아스리아 왕국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 남아있던가라는 니네베 발굴기를 아노드 C 블랙만은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록처럼 19세기까지도 아수르의 유적은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아수르가 역사에 지어낸 얘기, 전설 속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이 옅어짐으로써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전설로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수르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회의론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치는 것을 하늘을 찌를 때에 아수르 유적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로마의 지성 키게르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영복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언급되었습니다. 아수르는 520년에 걸쳐서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요. 그로부터 항쟁에 벗어나기 시작한 메디아인, 그건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헤로도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520년간 상아시아의 지배였다는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의 기록에 의하면 두 도시 국가 중 하나인 메디아를 언급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존재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수르의 존재 여부는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1846년부터 약 7년에 걸쳐서 니네베르에 대한 발굴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아수르는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좀 그림이 잘 보이시는가요? 예. 땅 속에 꽤 깊이 묻혀져 있던 이 아수르 석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를 또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큰 홍수가 나서 진흙이 이 느느웨를 모두 덮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를 철저하게 멸망시켜서 아무도 거기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끔 하나님은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수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자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포효전수 연구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아수르는 점점 커졌고요. 살만 에셀의 비문에 보면 블랙 오베리스크에 대하면 예후시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쳤고요. 이를 통해 아시리아의 공격을 무마시키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나와 있고요. 특별히 티그라필레세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티그라필레세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라필레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정복 지역에 대량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해서 BC 740년 연대기에는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무나엠, 이스라엘 왕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도망쳐 항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조공을 바쳤고요. BC 734년에 해안지대나 애국강가로 진출했습니다. 아수르가 또 엘리트 계층, 부자, 상인, 기술자, 병자들을 아수르에 이주시키고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다른 이방 민족의 남자들을 보내서 이 호남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티글라필레세는 성경에서 아수르 왕 불로 부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9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악하게 쓰는 도구가 있고요.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악한 도구로 시험받았고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악한 도구로 시험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 나라를 일으키셔서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그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아수르는 결국은 이 애국까지 점령하려고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처음에는 소국이었지만은 점점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그 영토는 인도, 또 애국, 북으로는 러시아, 남, 아라비아, 펠리시까지 이르는 3200km에 걸쳐진 초원과 사막을 장악한 거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거의 2000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의 저자 및 기록 시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책의 표절은 다른 소선지자들과 같이 저자의 이름인 하바국의 이름으로 포옹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바국이라는 이름은 구약 중에 다른 곳에는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바국 3장 1절 19절의 근거로 볼 때 레이지파의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수 있고요. 신앙적인 회의가 많아서 구약에 도마라는 불려주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전 610년 또 612년 그 사이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바국에 대해서 내적인 증거로밖에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역한 시기는 갈대아인들의 세력이 막강한 세력임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바국은 유다 왕국을 위해 일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책은 심각한 배도의 시계, 즉 므낫세의 통치 이후나 아몬의 통치 기간 또는 요시야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바국의 봉사는 선지자 나홈의 봉사에 바로 뒤따라서 있었습니다. 이 견해는 히브리어와 히브리어 정경에 나타나는데요. 그 책의 순서 배열을 통하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자기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일반적인 제약들, 또 그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제약들 역시 같은 시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바국은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 위기가 닥칠 것이고 그 위기가 마침내 유다를 포로로 만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바국은 이 위기를 유다에게 미리 경고했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원수이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한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적으로 임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의뢰를 느끼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남유다의 타락상을 두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했다라고 에스겔서 2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또 고와 가부를 학대하였고요. 성전의 성물을 업심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근친상간, 뇌물, 극심한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바국의 문장 구조는요, 두 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선지자는 두 번 불평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두 개의 신탁과 한 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처음 두 장에서 선지자의 믿음은 어려움을 겪지만 3장에서는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론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두 장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도표를 보여드리면요. 이 하바국의 1장과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를 보면요.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바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요. 또 하바국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2장까지 질문과 응답이 맞춰지고요. 결국은 3장에 가서는 하바국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유다 왕국에 대해 하바국에 대한 응답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종국에 이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수련받으면 멸망당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607년이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함락을 경험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법과 폭력을 허용할 수 있는지, 또 이방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선민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제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유다보다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갈대아의 죄를 알고 계시면서 또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요, 하박국은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 땅이 이방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유대보다 더 악한 이 갈대아인들을 동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요,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악한 사람들을 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된 모습으로 세상에 살면요, 우리보다 더 센 사람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죠. 그 과정이 조금 고난스럽고 또 억울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계시키는 과정임을 저희들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불평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온 땅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3장 결론 부분입니다. 또 하박국은 이 하나님 앞에 순실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염려는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신앙으로, 공포는 신뢰로, 자포자기는 희망으로 변화해야 됨을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번민은 창현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어찌하여라고 물었던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자신이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사의 갈등과 혼돈에 대한 응답은 누가 만유를 통치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하박국서 말씀을 은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들은 믿음의 보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강의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저장 및 기록식입니다. 스바냐는 야훼가 숨으신다 혹은 야훼는 숨겨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스바냐는 므낫세 왕의 통치 후기에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도 므낫세의 장악한 행사로부터 감추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라틴어 모든 명칭 소포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요. 유명한 가문의 출신인 것이 확실합니다. 스바냐는 시스기야의 현손이며 구스의 아들이고 여기서 시스기야는 분명히 왕 시스기야일 것입니다. 결국은 왕족이겠죠.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그는 왕과는 숙질 관계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에서 나온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왕의 혈통을 가진
선지자는 스바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습니다. 요시아가 행한 모든 개혁은 스바냐의 영향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시기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BC 612년에 있었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는 요시아 통치 초기에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스바냐와 하박국을 같이 읽으면서 스바냐는 이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고요. 하박국은 일반 평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문장 및 구조입니다. 스바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주의 날에 있을 구원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주의 날의 심판과 주의 날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 두 번째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심판주로 또 구원주로 오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기쁨의 날이 되고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최후의 심판과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점은 신약의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고 최종 심판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데 바에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회복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갖고 계신 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스바냐는 남은 자들이 구속받을 것이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이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똑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곧 심판받게 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신앙을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중에도 계속 외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하고 또 그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고히 하시게 됩니다. 1, 2, 3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1장과 2장 또 특징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요. 또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들의 우상숭배로 인한 오염된 신앙과 또 이방민족에 대한 그들의 거역함이 나오고요. 결국은 그들이 징계받지만은 남은 자가 회복되고 평화로운 귀환이 있음을 회복과 귀환을 3장에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간략한 구성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고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군데의 징계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주변 나라와 또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거요. 그 주변 나라는 블레셋, 모압과 암못, 구스와 아수르입니다. 또 3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예루살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미래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서는 유다와 열방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닥칠 임박과 환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은 정당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서는 여호와의 날이 지니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여호와의 날, 결국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란 양면적 성격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남유다만 남았고 남유다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로 구성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졌을 때의 모습이 12가지 제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서 예배뿐 아니라 삶을 통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세계 만민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관계가 치유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